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관련된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들을 되뇌이고 여러분들 뇌 가운데 이렇게 새겨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눴던 말씀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꾸는 꿈을 꾸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2000여 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럼 교회는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운 가르침을 실행하고 전하는 데 몰두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가 서로 사귀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그렇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하는 섬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는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하는 섬김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했었고요. 오늘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하는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그 사진집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사진집들 가운데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어머니 사진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김기찬 씨라고 예전에 동양방송에서 일하던 사진 작가였었는데 방송국이 이렇게 문을 닫고 나서 인물 사진을 많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서울시에 있던 그 골목길들의 사진을 찍어가면서 골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는데 재미난 사진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을 찍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막 이렇게 돌보고 업기도 하고 그런 사진들. 그래서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또 골목에서 대야를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씻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그 서울의 이제 골목길의 사진들, 70년대에 찍었던 주로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90년대가 됐어요. 그 사진 찍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사진을 이렇게 또 찍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낳은 그때의 아이들이 자라서 아이들을 낳기도 하고, 그때 자기들을 돌봐줬던 어머니들 사진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많이 늙었지요.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살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야, 사진 한 장에서는 왼편에 있는 사진, 오른편에 있는 사진, 그냥 사진으로만 드러나지만 여러분, 그 사진 속에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장성하기까지 그동안 이 어머니가 주름살이 더 깊게 패여가고 또 고왔던 얼굴이 점점 이렇게 조금씩 쭈글쭈글해지고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섬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장성케 된 것을 사진 이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주름살, 또 할머니가 된 어머니의 그 깊이 패인 주름살, 야윈 모습, 허리가 굽은 모습, 그런 것들이 이게 생명을 양육해내고 장성케 만들고 그런 섬김의 흔적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예배의 일들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 순서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이 어머니 날인지라
특별히 이렇게 섬김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순서를 이렇게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도다, 예언자다, 복음전도자다, 목사다,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날 대표격인 게 이제 목사지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로 삼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여러분 이게 목사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일,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죠. 성도들을 트레이닝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준비시키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게 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려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돕는 일이 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들을 교육시키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은, 성도들의 일은 봉사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교회를 누가 세워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봉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사 그러면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말인데요. 봉사가 받들 봉자죠. 받들어서 섬기는 일, 그게 봉사입니다. 무엇인가를 받들어서 섬기는 일. 여러분 우더른을 받들어서 섬기는 일,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봉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섬김이라고 그러죠. 섬긴다라는 말을 사전을 봤더니 여러분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셔서 받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나 어른들을 잘 모시고 받드는 것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서비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을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도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worship service.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서비스예요. 받들어서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잘 모시어서 받드는 것. 이게 서비스고 이게 섬김이라는 말인데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봉사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소원을 몸된 교회가 이루고 따르는 일, 그게 여러분 몸이 머리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면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것,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따라서 지켜가는 게 몸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그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바램이냐? 머리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섬기면서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바라는 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발을 다 씻어주었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들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이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잖아.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한 것대로 보고서 따라서 하라고 너희의 발을 씻겨준 그 본을 보여준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사표예요.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주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친히 누군가의 발을, 당신의 몸을 낮추어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20장 28절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다른 사람들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섬기려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섬기는 일이에요. 그분을 쫓아가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 사역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데 준비가 필요합니까? 봉사를 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해요. 왜 준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는 게 우리의 본성이지 섬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위도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섬기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섬김을 받아가면서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기 시작하려면 이게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닌데 어색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결혼하면 그동안 엄마가 나에게 밥을 해준 것처럼 내가 결혼한 내 아내가 이제는 나에게 밥을 해주겠구나. 그동안 엄마가 내 빨래를 해준 것처럼 이제는 결혼하면 나와 결혼한 내 아내가 빨래를 해주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나에게 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결혼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죠. 그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돕는 배필이라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나도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이죠. 아내는 남편을 응당 도와주는 배필입니다. 섬겨가야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돕는 배필이어야죠.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모 밑에서 섬김을 받기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데 스트러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이를 처음 낳아서 키우는데요. 오늘 하필이면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밤에 이렇게 자고 낮에 깨어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낮하고 밤하고 구분을 못하죠. 그게 밤에는 깨어가지고 빽빽 울기만 하고, 그죠? 낮에는 참 잘 잡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 때, 그래서 잠을 못 잘 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겁니다. 나오면은 그때부터 섬김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서 그 아이가 존재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이 가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섬김의 삶을 시작해 나가지. 사실 그 전까지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몫의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응당 섬김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자라면서 그렇게 이제 굳어진 것만이 아니라 세상 살이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시면 주님 오른편에 나를 앉혀주시고 제 아우는 왼편에 앉혀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주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잔뜩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섬겨주는, 내 지위가 높아져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섬겨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 살면서 섬김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을 함께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비춰보고 조명받고, 그게 훈련이고 연습이지요. 여러분, 그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그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친교를 나누면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설거지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이호인 형제님 제일 잘하시던데 훈련입니다. 섬기는 훈련이에요. 오늘 애찬을 형제들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섬김이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이것도 훈련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내 집에 어떻게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할까? 음식을 한 가지 두 가지씩 만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섬겨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VIP를 찾을까? VIP를 우리 집으로 불러와서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할까?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내가 조금이라도 채워줄까? 섬김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긴다고 도리어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섬기고 나서 욕을 얻어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섬겨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는 그 머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왜 섬기는 공동체이어야 하냐?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또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ID 카드 있잖아요, 그죠? ID 카드가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잖아요. 내 정체성이, 너 정체가 뭐야?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보여주는 게 신분증입니다, 그죠? 주로 경찰에게 이렇게 붙들리면 과속하다가 너 누구냐? 너 신분증 보여줘. 그러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물론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에 나와 있는 뭐 거기에 내 눈동자가 뭐 브라운이고 내 키가 뭐 그 5피트 몇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묻는 물음 가운데 여러분,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초대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니, 바울 사도님,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어려서부터 알아왔고 배워왔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우리는 다 몸에 할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방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모세의 후손도 아닌데 저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랑 한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게 뭐 남성들이 이렇게 성기 표피를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진짜 할례라는 게 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자랑으로 삼을 때, 그게 육체적인 몸뚱이에 칼을 대고서 표시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게 진짜 할례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자랑할 일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나는 자랑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그것만 자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비난받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재난구호 헌금을 위해서 네팔 동영상을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팔이라는 곳에 가서 누가 살겠습니까? 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네팔에 무슨 브랜치를 내고 가서 산다 그러면 네팔에 가서 살겠지요. 아니면은 내 생애 가운데 야 이거는 뭐 내 버킷리스트에 한번 올리고 내가 히말라야를 한번 등정해야겠어. 여러분, 그리고서는 한번 이렇게 방문한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나 가서 우리가 네팔을 방문하고 네팔에서 살아가지. 여러분, 근데 네팔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자신의 있는 것들을 먼저 털어서 이 재난의 구호물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여러분 그 구호 비용들이 이렇게 온 것들이 아니니까 자기 사재를 다 털고 자기 가족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먼저 연락하고 지금 여기 난리가 났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요. 교회를 드러내는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1시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산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내 가족도 아닌데 저 사람에게 밥을 해서 먹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같이 웃어주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한두 번은 합니다. 지치면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누군가 알아줘야 돼. 야, 너 때문에 내가 덕을 많이 봤어. 아이, 고마워.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가 이 섬김의 일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라. 바울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표현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봉사해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봉사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탤런트 얘기하면 You've got talent 이렇게 TV 쇼에 나가지고 노래 부르고 노래 잘하는 사람 이런 거나 이제 탤런트라고 이야기. 그런 게 탤런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은사를 주시냐?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만 보면 그냥 눈물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설거지하는 은사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은사입니다. 그죠? 우리 이호윤 형제님 특별히 가지고 있는 설거지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가 무슨 병을 고쳐주고 무슨 예언을 하고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탤런트인데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줬어요. 근데 그걸로 음반만 내고 내가 뭐 이렇게 유명해지는 데만 노력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나가는 그때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의사도 되고 뭐 박사도 되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은 지식으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 봉사가 넘쳤다고 표현이 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뻗치고 섬겨나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는 넘쳤다고 그래요. 넘쳤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면모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냐,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섬김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섬기는 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점점 우리가 쌓아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죠.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 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파당짓는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온전한 사람은 섬겨가는 사람이에요. 그 섬김의 일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역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섬김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섬겨나갑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성숙되어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성숙되어져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도 잘 익은 음식들이 맛있잖아요. 김치가 잘 익어가야 맛있지요. 여러분, 익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쉬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익어가는 음식이 있는데 어떤 음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쉬어버립니다. 상하지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다 숙성되고 익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어떤 거는 그냥 시간만 가면 상해버려요. 준비의 과정이 있어야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짜리지만 여러분 성숙되어 가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섬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더 성숙되어가는 그런 인격으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